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3장에서는 성전 건물 구조가 완성되었죠. 오늘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이 두로에서 온 장인 후람의 도움으로 이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포로 이후에 지난 포로 전의 역사를 다시 쓴다 그랬죠. 특히 이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기물들, 성전 제사에 쓰는 그 기물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역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물들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러한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포로 이후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자 이러한 목적으로 기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은 먼저 솔로몬 왕과 이 두로의 장인이죠. 이 후람은 번제단을 만들죠. 희생제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라 그러죠. 바다 모양의 물통, 제사장이 씻을 물을 담는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들고, 또 물대야, 제물을 씻을 물을 담는 대야 10개를 만듭니다. 이 성전 기물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특히 희생제물이든 제사장이든 또 제사에 쓰는 도구들, 이 기물들이든 모두가 다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결같이 이 기물들이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은 곧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기물들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크기가 얼마고 또 그게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기구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의 삶, 또 일상생활에서나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에 있어서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또 언약 백성 한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언약교회, 우리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결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공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옷을 정결하게, 또 우리 마음을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려고 온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예배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되고 예배가 좀 제대로 이게 안 되면 아주 그냥 노발대발을 하셔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자세들은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이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형식을 자꾸 이제 좀 바꾸게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는 것도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형식은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자세, 그걸 놓쳐버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준비하고 또 힘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온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나 온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7절, 8절을 보면은 이제 금 등잔대, 그 등잔대를 만들죠. 10개를 만들어서 이 성전 본당 오른쪽 왼쪽 각각 5개씩 두고 또 진설병 그 빵을 올려놓을 상 그것도 10개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에 각각 10개씩 둬요. 이 등잔대나 이 진설병이나 이 등잔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죠. 생명의 빛이신데 바로 그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 그 백성들의 필요를 그 빵을 올려놓을 그 진설병 상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또 생명의 빵이신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지으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 성막에서는 등잔대나 이 떡상이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서는 10개씩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해설가들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이 그만큼 더 강해지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복도 더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시는 빛과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각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각 민족이 각 부족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빛과 또 그 복이 더 강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10개씩으로 드러난 등잔대와 또 진설병 빵을 올려놓는 상의 개수를 통해서 확인해 준다.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사실은 우리는 그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과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 건 뭐예요? 그들도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잘 살 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주일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 베드로께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신 그 사명을 이제 거룩한 성도인 언약 백성 개인과 그 공동체인 교회에게 연결시켜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과 그 생명의 떡을 이 백성이 잘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 말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어두울 그 역사. 그래서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역사에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된 백성들이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를 약속의 말씀으로 주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역대하에서 이 성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그 떡이 되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는데 그 빛을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이제 그 영광을 선포하도록,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꺼트리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또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도록 행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밖으로 이웃이나 우리 마을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 사명인 거예요. 오늘 보이는 이 등잔대나 떡상 이러한 것들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생명의 빛이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 빛과 영광으로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희생제사에 사용될 금쟁반 100개, 또 제사장을 위해서 안뜰, 또 백성을 위해서 바깥들의 큰 뜰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솔로몬 왕과 장인 후람이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더 기물들, 놋기물, 또 금기물 이런 것들을 제작한 내용들이 나오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이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두로의 장인 후람과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나 이 장인 후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얘기인가? 후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놋 장인입니다. 놋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인이에요. 이 후람은 자기가 성전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후람은 그냥 자신의 일상의 직업 현장에서 놋 기술자로서 자신에게 있는 기술, 재능을 익히고 그걸 또 잘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그 일터에서 그 자신의 기능이나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하고 연마하고 또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일터의 삶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람이 그런 거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또 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한 성전을 짓는데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상생활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모든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곧 사랑의 이중계명의 공통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사명은요, 각자 주어진 은사나 위치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편적인 순종의 영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명의 영역도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명의 영역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 그리고 잘 목양하는 그러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그 내용들을 잘 가르치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또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환자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는 거예요. 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풍성히 하고 또 그런 소명을 신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은 꼭 어떤 교회 일만이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솔로몬이나 왕으로서 후람이나 장인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 일을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전의 총 제작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그 제작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인도 아래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로 거룩한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